오늘은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이것은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 설교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잠언 설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잠언을 읽기 위해서라도 좀 알아야 될 것이, 이걸 단순히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서, 그러니까 탈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솝우화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격언들 단순히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잠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은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잠언이고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속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격언 모음집이나 혹은 속담 모음집의 특징이 뭐죠? 그런 모음집들은 파편화된 여러 가지 말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쭉 글을 쓰듯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파편화된 진리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편집의 형식으로 가져다 놓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격언 모음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도 그러한 형태의 격언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잠언을 보고자 한다면은 한 절 한 절 다 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또 옳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담이라는 것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아니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표현하는 방식의 특징이 뭡니까? 무슨 뭔가 진리를 일상적인 언어로 함축적으로 묘사하려는 그런 글들이 격언 혹은 속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고 간결한 언어인데 아주 함축적인 그림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잠언을 율법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겠다 라고 잠언을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속담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내듯이 잠언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속담을 내가 상대하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그 경구 하나에 있는 진리가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소문이 천리까지 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 아니죠. 그 말은 소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빨리 퍼지는구나를 나타내는 속담이고,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가 사공이 많으면은 실제 배가 산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사공이 많다, 즉 여기저기서 서로 리더를 하고 이끌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질서가 안 잡히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잠언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 경구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좀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속담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격언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해석할 때 제일 어려움이 이건데, 보통 우리들은 한국이라는 그 사회 속에서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문화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으로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격언이나 속담을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논문을 쓰듯이
아주 이 풀어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함축적이고 짧게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지는 게 과연 이 경구의 문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배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은 뭐냐?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상황적 배경은 뭐냐? 문화적 배경은 뭐냐? 그래서 실제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그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들은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얘기할 때 떠올리는 그림이라는 게 있고 우리들은 이 말이 사용되는 배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들은 천리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날은 뭐 리를 안 쓰기 때문에 좀 그 거리 감각이 약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천리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도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딱 그 우리가 익숙치 않은 용어로 한번 제가 문화적 배경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1마일도 한 걸음부터예요.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1마일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마일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긴 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중간 정도 애매한 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러싼 문화적 맥락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격언이라는 것은요. 올바른 상황 가운데 놓지 않으면은 진리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격언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제가 만약 정의를 해서 그거를 학술적 용어라든지 아니면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건 진리성을 잃어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진리를 정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상대를 위한 행동이다 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오해 여지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지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라고 얘기를 제가 했다고 하면은 그 말은 특정 상황에서는 진리성을 가지지만은 또 다른 상황에서는 진리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일을 버리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시작이 반이라잖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 잘못된 것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으로 그런 속담들을 사용한다면은 그 속담은 그 사람의 삶의 맥락에서는 진리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잠언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도 이 사회적 배경, 신학적 배경,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잠언을 어떤 사람의 삶을 배경 위에서 주는 건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잠언은 잠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잠언은요. 어떤 거냐면은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배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잠언은 오랜 세월 동안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진리로서 증명되고 살아남은 아주 거대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이 전부 권성징악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잠언도 쉽게 얘기하자면은 권성징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요. 악인은 벌을 받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 잠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시편 저자도 이야기하듯이 욥의 사건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무고한 자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언은 그런 욥기가 다루듯이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삶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이 역사 가운데 시대를 거쳐서 증명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잠언인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배경 위에서 이것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잠언 보실 때에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눈을 뜨고 게으르지 말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상상해야 되냐면은 농부의 삶을 상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이 다각적인 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밤에만 일하기도 하고요. 그쵸? 삼교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밤에 이런 그 여는 이런 가게들에서 내가 만약에 야식을 배달하는 가게를 하는 사장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남들이 눈 뜰 때 자고요. 그리고 남들이 눈을 붙일 때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꼭 어떤 육체 노동만을 행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지식적 노동을 통해서도 일을 하는 그런 다각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잠언은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을 보실 때는 좀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죠. 그런데 잠언은 어떤 사회겠습니까? 왕정,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시대 속에서 사는 사람들, 왕정 국가에서 살고 농업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상상하면서 잠언을 여러분들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잠언이 격언이라고 했잖아요. 격언이라고 했는데 이 잠언이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할 수 있는 격언이라고 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야기고요. 물론 지혜 문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잠언적인 내용이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은 딱 경구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가 뭘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 잠언이 진짜 진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알려주고 우리가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해석학적인 안경, 해석학적인 창을 제공해 주는 게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다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얘기하는 핵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자면은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서예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인데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창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지혜 그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지혜 그 자체를 쫓고 추구하면은 우매 여인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매 여인은 나를 죽이는 여자로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 그 자체를 쫓아 그 지혜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매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도리어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고 여호와 경외의 길을 쫓으면은 지혜가 와서 너를 손잡아주고 찾아줄 거다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무드는 어떤 책이에요? 탈무드는 지혜 그 자체를 추구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이 있기 1000년도 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마샬과 같은 지혜 문학이 이미 발견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잠언이 나오기도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들은 뭘 추구하는 걸까요? 지혜 문학이라는 말 그대로 지혜 그 자체를 추구해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삼국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삼국지를 왜 좋아합니까? 삼국지를 읽으면은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 삼국지 안 읽었습니다. 근데 삼국지를 읽으면은 어떤 것들이 좋냐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처세,
그리고 사람들의 이 사회 속에서의 그 복잡한 심리적인 이해, 권력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삼국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매우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기업인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읽힙니다. 여러분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요, 진짜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나이브한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휘어잡고 리더로서 지위를 계속해서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읽는 오늘날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 그 능력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잠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구들이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해주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일상적인 진리들을 알려줍니다. 잠언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이 그냥 그런 탈무드나 우화나 아니면은 다른 지혜 서적들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잠언이 알려주는 거는 이런 지혜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만드는 책이라서 잠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고 윤리적인 종교죠.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노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만 합니까? 그 이상의 것이죠. 왜냐면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사람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이라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반을 둔 도덕과 윤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기반을 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구를 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저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요. 이슬람교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단 신천지 신자들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완전히 장르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서 잠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그래요. 잠언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 다른 책을 선택하십시오. 실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책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지혜를 얻고자 잠언을 선택하셨다면요, 이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의 길,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그때 필요한 지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지혜가 나에게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삶의 지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잠언을 보시면 됩니다. 애들한테 잠언을 읽히게 하고 잠언을 외우게 하는 운동이 한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외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이제 유대교의 하브르타 교육하고 합쳐져서 마치 탈무드를 읽듯이 잠언을 읽게 하는 경험을 애들한테 하는 거를 봐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름의 유익이 있겠죠. 걔네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실제 잠언에는 그 지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떠나게 된다면은 그는 지혜를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매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직접 얘기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본문은 오히려 짧을 수 있어요. 제가 본문을 얘기하기 앞서서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은 잠언에 있는 눈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잠언 설교를 듣고 만약에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우매 여인과 만나게 하는 잘못된 중매쟁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만나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윤리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장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잠언의 지혜서는요, 고대 근동의 지혜서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고대 근동에 이미 1000년 전에 지혜 문학들을 보잖아요. 놀란 만큼 비슷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지혜,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성 있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얘기한다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런데도 이런 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있는 동일한 지혜를 쫓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 내용 같은데 장르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장르가 아니라니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통해서 클래식도 만들어지고 재즈도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뭘 할 거냐면은 여호와 경외라는 연주를 음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을 보실 때 항상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컨텍스트가 뭐여야지 잠언이 비로소 진리로서 역할을 해요. 격언이잖아요. 이 컨텍스트가 맞지 않으면, 문맥이 맞지 않으면 진리성이 발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삶의 컨텍스트, 문학, 이 삶의 문맥이 뭘로 형성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여호와 경외에 대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뭐예요? 지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경외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여호와를 아는 명철의 길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심령은, 이거 히브리어로 르와흐인데요, 영혼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생각, 중심,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는 게 실제 소문이 천리까지 퍼진다라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자,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은 병이라는 것이 떠나가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를 실제 소문은 천리까지 퍼진다라고 해석하는 거랑 똑같겠죠? 왜냐면 이거는 마샬 잠언이니까. 잠언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의지가 단단하고 마음이 잘 지켜져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이 굳고 강하면은 몸에 병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극복할 만큼, 즉 우리의 마음먹음에 따라서
신체의 어려움을 이겨낼 정도로 마음, 이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거고, 심령이 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의 중심이 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없던 병도 생기듯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들이 받는 교훈은 뭡니까? 사람에게는 마음을 지키고 심령을 지키는 것이 육체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사람을 이끌고 가고 우리의 삶을 마치 이 앞선 소가 이렇게 뒤에서 쟁기를 끌듯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지금 잠언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슬럼프가 누구한테나 올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슬럼프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옵니까? 원인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런 슬픔이, 감정적 슬픔과 삶에 갑자기 일어난 이 허탈한 상황들이 나를 영적인 슬럼프로 몰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회사가 파산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잃고 쫓겨나게 됐어. 그런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한테 영적인 슬럼프를 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아픔이 나에게 영적인 슬럼프를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이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자식이 죽고 아내는 떠나고 전 재산이 날아가고 친구로부터 오히려 모함을 받는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욥처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잠언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영적인 슬럼프가 와요. 그럼 세상의 지혜는 우리한테 뭘 얘기할까요? 만약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슬럼프가 오면은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 신체가 아픔으로 인해서 슬럼프가 오면은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알려줄까요? 네가 어떻게 하면은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져 삶이 무너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면은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 네가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 다양한 심리적인 접근과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두 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왔는데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을 갔는데 암이 사기래요.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이 떠나간 자식, 떠나간 부모님에
의한 것이라면은 그 자식과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거를 없었던 일처럼 깜짝같이 회복시켜 주겠냐라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병도 능히 이기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심령이래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의식 세계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나와 있던 그 심령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 심령은요,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라고 똑같은 잠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단순히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심령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기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바라보시고 뭘 감찰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양심을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한테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때 사용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믿음은 그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도 번역해서 쉽게 풀이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의 잠언을 신약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양한 슬럼프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 예배만 참석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 두 분이 또 계시죠. 설이라서 본가를 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에도 뵐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분들도 그냥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나갈 교회를 찾지 못하고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다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요, 불과 얼마 전까지 슬럼프 가운데서 오랜 기간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 목회자 생활까지 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언제나 전진만 한 것이 아니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기도 했고, 수많은 의문과 물음표 사이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했고, 믿음이 성숙히 못하여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밀고 갈 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하여서 무릎을 꿇은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영적인 슬럼프가 앞으로 영영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은 지금 슬럼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슬럼프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걸 대비해야 될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먼저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고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엇이 우리를 낭망시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안전하다 생각했던 곳, 그리고 나에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방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원인들이 매우 다양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세상적 지혜로 방비하는 것도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이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실제 슬럼프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슬럼프의 원인은 다양해도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구도.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하면은 기뻐할 그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운명은 이미 파멸되었고 그가 무적행으로 다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우리의 대적도 꿈틀꿈틀하는데 그 꿈틀이 우리들이 감당할 정도의 힘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삶의 구도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삶의 구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대적의 우리를 향한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구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구도는요. 우리는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삶의 일반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삶의 두 번째 구도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래 차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방비하려고 하면은 그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힘이 소모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길 대신에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가볍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도도 우리 삶의 근본적인 구도가 두 개인 것처럼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겐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들과 싸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나는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이 실수는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이 일은 해결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우리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들.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나 같은 게라는 생각들. 거기서 찾아오는 허무함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우리가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내가 내 손으로 나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면은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 거예요. 제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 아들은 실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거든요. 전부 다 줘도요. 이 세상을 전부 다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대적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길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아플 때 별 생각 다 들죠. 그 아픔이 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서 사고 나고 자기가 다쳤어. 그리고 상가 이런 데 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피해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마저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자책하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반성하고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때로는 절망도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는 나머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 원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주는 생각과 그 길을 먼저 거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구도에서는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여기서 두 번째 구도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알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의 눈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알 텐데 저기 굶어 죽는 어린아이를 봐라. 저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꼴을 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있다면은 그는 악한 하나님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전 한편으로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런 식으로밖에 결론이 내려질 수 없겠죠. 자기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기서 일어난 일은 정죄하지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들 생각 속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떤 지키심인지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내가 건강을 잃는 것으로 나를 놓으려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업적인 상황이나 직장의 여건들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나를 내어 치려고 그 일을 내 삶 가운데서 허락한 거겠어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우리는 바람 불면은 그냥 흩날리는 갈대 같은 그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들쑥날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가도록 명령하신, 성부가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오르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의 이 들쑥날쑥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지키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안을 추구하세요. 감사를 추구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삶의 의지를 어떻게 딱 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요, 저는 그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령을 지키시란 말이에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악인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면은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게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명철의 길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수모를 당했던 바울의 수모 기록들이 쭉 나열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도시에서 쫓겨나고 고문받고 투옥되고 그래서 겨우 탈출하고 그런 삶 속에서 그 후에 바울이 했던 행동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시기에 정말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럼 질병이 하나님을 이겼네요.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돈이 하나님을 이겼네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 내 자식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인간의 태생적 운명이 하나님을 이겼네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저는 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제 아내와 아들을 만약에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게 되면,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 일어나든요. 그 일은 저한테 견딜 수 없이 슬픈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바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회복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 좀 잘 안 풀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영향을 받고 침체가 오고, 그때 첫 번째로 사단이 주는 길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요, 낭망하지 않아요. 진짜로 믿으면요. 패션 크리스천들은 낭망합니다. 나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요, 로마 군사의 칼날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아요. 패션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에게 실망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실망할 이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에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시험 당할 거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패션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천은요,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나의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인식 체계는 뭐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지키고 싶은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싸우고자 하는 투쟁의 영역은 어디 있어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어디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안식이 가능하냐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위해서 투쟁하는 자, 인식 체계 속에서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 내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창문이 돈인 자, 이런 자들은 돈이 있을 때 거기에서 안식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소중하다면요, 그 인식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며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일 것이니까요. 바울이 고문당하고 거의 얼반 죽어서, 반쯤 죽어서 그 도시에 아주 비참한 가운데 쫓겨나더라도 바울은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그 사도들 가운데서 요한 외에는요, 모두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 삶은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고난의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 영원한 성삼위일체인 그 성부에게 버림받고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수많은 억측과 모함에 시달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고난되었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었을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깁니다. 이 심령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 심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보기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이 심령, 이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지혜의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지혜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혜 방법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우리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이 넉넉한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이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모든 영적 슬럼프로부터 탈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